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오늘 제목은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자, 해보세요.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예. 이 세상에는 쉬지 않고 다양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싸움들을 보면은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싸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만 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싸움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알아야지 육신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싸움은 그저 세상에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많이 취할 수 있을까? 그 육신적인 것, 욕심만 내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육신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인생의 다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60이 넘은 노부부가 한 30년째 이제 결혼을 해서 30년 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있는 그 음식점에 가서 둘이 오붓이 그 식사를 하면서 30주년 기념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디로 갔냐? 통닭집으로 갔습니다.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한 마리 시켜 놓았어요. 통닭 시킨 것이 딱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얼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날개를 뚝 뜯어가지고는 할머니한테 탁 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우르락부르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3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리 부분인데 30년 동안 한 번도 다리 부분을 주지 않고 맨 날개만 뜯어갖고 나한테 날개만 준다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날개 부분인데, 그래서 생각한다고, 할머니 생각한다고 자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뜯어갖고 30년 동안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가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쟁이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건 안 주고서는 그런다고 막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할머니를 바라면서 어쩔 줄 몰라 맺히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이 할망구야, 화가 난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 날개란 말이야, 날개. 그런데 나는 특별히 생각해서 그렇게 날개를 뜯어줬는데 뭐라고? 그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꾹꾹 참았는데 나한테 뭐라고?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럼 막 할아버지가 뭐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난 그 할아버지가 씩씩대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할머니도 멍하니 그 벽만 쳐다보다가 나중에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주년 기념 결혼 그 기념일 파티는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싸운 것일까요? 그 음식 어떤 부분 내가 더 맛있는 거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 판나간 겁니다. 이 대부분의 싸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거, 그냥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걸로 싸움을 하지,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유엔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다가 끝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시시한 거 가지고 싸움하다가 두 쪽이 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바로 무슨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이란 무엇일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그런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혈과 육의 싸움이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싸움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세상으로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집어넣어주고 환경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육신적인 일같이 보이는 것들도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육적인 싸움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왜 싸우는 걸까요? 이게 육신적인 싸움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싸움일까요?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육신적인 싸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 거들먹거리는 것을 못 봐줘갖고 대항해서 싸우는 이 모르드게의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으로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있어요. 더더욱 슬픈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적인 싸움인지 영적인 싸움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패를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영적 싸움인지 육적 싸움인지를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적이 누군가도 모르고 싸우면 여러분 100번 싸워도 100번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갈 때 이 게임을 이렇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게임 중에서도 제가 가끔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술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두 사람 다 새카만 천으로 앞을 이렇게 눈을 가립니다. 둘 다 눈을 가려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주고 신문지로 몽둥이 하나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을 때려서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요,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지를 막 휘두르대. 어디를 가는지 몰라. 막 좌우 사방 나 돌아다니면서 막 휘두르댑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사람의 눈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상대방이 적이 어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근데 눈이 가려진 사람은 어때요? 그냥 뭐 아무 데나 허공을 치며 다니다가 그냥 지쳐버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앞을 이렇게 열어줘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고, 앞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적인 누군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적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볼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적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 그 아들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알려면 모르드게의 시대부터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죽인 그 아각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군대를 갖다가 쳐서 죽이라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도 멸하고 아각 왕도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나요?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줬어. 그리고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화가 나서 아각 왕을 끌어다가 직접 죽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각,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의 그 후손입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상당히 방해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와서 반대했습니다.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다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은 아말렉군이 이겨.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한쪽 팔씩 들고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전멸시킨 그 승리를 이끈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들이에요. 그 후손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하만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원수였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만이 바로 그 후손이었는데 이 반면에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아가 왕을 죽이는 걸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바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하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경배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절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한 절, 높은 사람을 갖다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모르드게가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지시한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신적인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만이 시키는 것을 모르드게가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그러한 경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영적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바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배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의 신앙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해야 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적이 누군지를 볼 줄 알아야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포장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야. 이것을 분간하면서 그것과 맞서서 싸우면서 내가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알아보고서 그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볼 수 있는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 이 눈이 시력이 나빠지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가서 의사를 만나서 눈 검사하고 새로운 안경을 끼면 잘 보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눈도 의사한테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떠질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눈이 번쩍 떠질까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만 좀 권사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면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결과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지 다른 일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모르다가 개울창에 빠지고 그 웅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매일 새카맣게 하고 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게 보이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영적인 눈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조차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결과가 나와요. 마치 인생도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노력은 적게 하면서 많은 것을 거두고 싶어하는 바로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야지 이게 건강한데 음식 만들기가 싫어, 귀찮아. 편안하게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럼 돈만 내면 즉시 그 자리에서 한 어떤 때는 1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게 있어. 그죠? 그러면 가서 그거만 먹어. 3끼 다, 3끼 다 가서 그냥 패스트푸드 먹어버려. 그러면 편하죠. 집에서 설거지할 필요가 없이, 그릇 닦을 필요도 없이, 스토브 틀 필요도 없어. 그냥 간단해. 그냥 가서 때만 되면 쫓아가서 돈 내고 패스트푸드만 사 먹으면 그냥 모든 것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참 편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지고 당도 올라가고 그러면 육체의 병이 들어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꼭 영적 현상과 똑같다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는데 믿음을 자라기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따라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패스트푸드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 영적인 패스트푸드. 그것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패스트푸드 만들어서 좀 팔면 얼마나 편해. 그냥 간단하게 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편안하게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다가 그냥 와서 그것만 탁 먹고 가면은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이 교회들마다 전부 다 목사님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건강하게 좀 살찌우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것을 각자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목사님들도요, 쉽게 그냥 적당히 패스트푸드 만들어주면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 너 내가 맡겨준 양떼 저렇게 병들게 만들어서 되겠냐? 그러면 누가 책망을 듣습니까? 이 목사가 책망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며 살면서 건강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목사님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강한 음식일수록 그냥 입에 착착 땡겨요. 기름 많이 들어갔지, 달지, 그렇기 때문에 탁탁 땡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효력이 좋은 약은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좋은 약일수록 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 나쁜 것일수록 달어. 먹으면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땡겨요. 막. 이게 바로 우리 몸에 나쁜 거예요. 먹으면서 맛 참 없네.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우선 단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힘들어.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 참 머리 써가야지. 노력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쓴 음식,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울 때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건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우리 가져야 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면 뭐하나요? 그것을 붙잡고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누구 거가 돼? 그게 바로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일까?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오지는 않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실천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용기가 없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용기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치킨이라고 그래요. 치킨. 치킨이에요. 치킨. 예. 용기가 없어요.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알아 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와야 되고 또 말씀 배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말 시켜보면 다 알아. 그런데 왜 못 안 하느냐? 용기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 결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꿀 좋아하죠? 저도 꿀을 좋아해서 빵에다가도 무쳐 먹고 이렇게 좀 합니다. 근데 이 꿀을 먹으면서 이 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먹어봤어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꿀 1g 조금 한 방울 정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벌이 꽃을 몇 송이 정도 돌아다녀야 되느냐? 250송이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꿀을 모아서 우리는 그냥 한 수씩 막 먹는데, 그걸 먹으려면은 이 벌이 좌우지간 날개에 땀이 나도록 날아다녀야 돼. 근데 왜 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꿀을 모아야 되느냐? 겨울을 위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 꿀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벌들이 겨울에 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으지 않았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굶어 죽어요. 저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내가 죽게 되는데, 내 눈이 가려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해야지라는 이러한 결단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도 신앙의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신앙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이야.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나중에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원수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그때까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에게도 그 사실을 밝히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영적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 자신의 그것을 밝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난 유다인이다. 그리고 에스더도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딱 밝히자마자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면 안 된다. 유다인 모두를 갖다가 멸절시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칼을 딱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면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절하지 않고, 자기 절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영적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그때 발표하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묵묵하게 용기를 내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떠한 때 이런 용기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막 하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미적미적 하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손해본 그런 일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 손해가 오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만약에 뛰어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용기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야가라 폭포를 갖다가 조금 돛담배로서 걷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용기 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밧줄을 연결을 시켜놓고 거기를 걸어서 건너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거 알죠? 높은 데서 줄 매달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줄로 촥 고무줄 같이 이렇게 되는 거, 그것도 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런 걸 하기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모한 행동들이에요. 모두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들이 용기를 내면서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용기는 좀 달라요. 그 영적인 용기라는 것은 자기의 명성과 또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용기가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 속에서는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돈도 조금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두 잡뛰어서 뛰다 보면은 돈 많이 벌 수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때를 빼서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 먹고 일을 못해서 내가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떼어서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즐겨하는 것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쾌락도 즐기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단호하게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예. 솔직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모르드게와 하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100명한테 다 물어보세요. 100명 다 하만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만은 그 거대한 강대국의 제2인자입니다. 왕 다음이에요. 모르드게는 저 대문에서 지키는 아주 낮은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2인자와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만이 이길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서 밀고 나갔던 그 모르드게, 성경에서는 누가 승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모르드게가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음모를 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그가 실패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목매달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모든 짓은 다 뺏기고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멸살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밀고 나갔던 모르드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적당하게 살고 그래서 좀 거리를 띄우면서 그냥 믿는 척만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보면서 빨리 잘라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만이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다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축복, 일상에서 보호받으면서 사는 그런 승리자,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우리가 육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영적인 눈이 먼저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좌우 사방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며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실패자들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